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외인이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낮아지시고 모진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통을 당하시고 다시 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높아지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이루시고 저희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적용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위로와 기쁨들을 허락하여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믿으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보시면 이제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28문까지 하고 이제 오늘 29문, 30문 할 차례인데, 쭉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문부터 3문까지는 전체 소요리 문답 109문의 기초 토대가 되는 내용이고, 4문부터 38문까지 그 3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알아야 할 내용들은 3문부터 38문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39문부터 109문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그래서 전체적인 기초 토대를 이루는 부분이 1문부터 3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는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은 조금씩 다르게 또 구분하기도 하거든요. 그 내용에 따라서. 저는 이제 그래서 3문부터 12문까지는 우리가 또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4문부터 38문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했는데, 4문부터 12문까지는 그 성부 하나님, 그분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해서 알아야 할 내용들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분을 사랑하려면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들,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들, 그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 그것이 13문부터 19문까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20문부터 근데 그 죄의 결과 아담의 원죄와 그리고 그 유전된 원죄와 우리 스스로 지은 그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들이 그 네 가지 비참의 그 상태, 두 가지 파괴와 그리고 두 가지 죽음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가 되고 육신의 죽음과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의 그 죽음, 그 비참의 죄와 비참의 결과, 그 네 가지 상태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혜 언약을 맺어서 20문에 은혜 언약을 맺어서 구속자를 통해서 그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해방을 시켜주신다. 그게 이제 20문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20문부터 28문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배웠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22문부터 28문까지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뭐 그렇게 묻기도 하고, 저렇게 이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내용별로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배우면 좀 더 기억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구분을 범주화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8문까지, 그러니까 27문과 28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낮아지심이 27문이었고 높아지심이 28문이었는데, 지난주에 그 영상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높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없었던, 우리 그 진짜 길거리에 그 호세아서에도 보면 고멜과 같이 창녀였던 영상을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길거리에 창녀였던 그런 여자를 뭐 정말 부유한 어떤 똑똑하고 잘생기고 부유한 재력가가 그와 함께 같이 가니까 고급 호텔도 들어가고 좋은 명품 샵에도 들어갈 수 있고 뭐 그렇게 된 그런 내용들, 영화의 내용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수님을 그저 그렇게 이 땅에 존재하는 뭐 똑똑하고 잘생기고 돈 많은 재력과 비교하는 것이 불손하게 여겨지는데, 전혀 그 이상의 더 뛰어나신 분, 위대한 일을
더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그분과 동행하면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높아지신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 그리고 낮아지신 상태에서 하셨던 일들, 낮아지신 상태 27문, 그 낮아지신 상태에서 3가지, 높아지신 상태에서 행하신 일 4가지,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낮아지신 상태에서는 3가지. 출생, 인간으로 출생하신 것,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 자체가 비참한 낮아지신 것이다. 근데 그 인간의 옷을 입고 마국간에 그렇게 태어나고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전쟁 없이. 근데 비참한 생활을 하셨다. 지상생활. 2번째가 지상생활. 지상생활 가운데 온갖 고초와 비참한 그 생활들을 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3번째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 형벌을 당하신 것. 그것이 낮아지신 상태에서 행하신 3가지 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속자로서 하신 일 3가지. 그럼 높아지신 상태에서 행하신 일 4가지는 이제 죽으신 다음에, 거기까지만 알면 반만 아는 거고 불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온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우리가 그 구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럼 높아지신 상태에서 하신 일들 4가지. 첫 번째는 부활. 2번째는 부활하셔서 그냥 이 땅 가운데 계속 계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높아진 상태에서 낮아지신 상태에서 행하신 일들, 높아지신 상태에서 우리를 그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가 되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빼앗고 정말 입에 참아 담지 못할 그런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사건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고, 우리도 일제시대 때 6.25 때뿐만이 아니라 최근의 역사를 봐도 또 생각나는 부분들이, 광주 민주화 운동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정말 인간이 참아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데,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해서 파괴가 되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데,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밖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그런 갈등과 다툼과 고통들이 벌어지는데, 그냥 그런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비참의 상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낮아진 상태, 높아진 상태에서 그렇게 3가지, 4가지를 행하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그 하신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어야 되면 그 구속하신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4문부터 12문까지, 그리고 또 오늘부터 시작된 29문부터 35문까지, 저는 이렇게 29문부터 35문까지 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고,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을 모두 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만 알아서도 안 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 성자 하나님만 알아서도 안 되고, 성령 하나님까지 온전히 알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이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속의 사역이 어떤 것이고, 당하신 고통이 어떠한 것이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구속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얼마나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룬 정말 큰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데, 성부 하나님만, 성자 하나님만 그렇게 아는 것은 3분의 2만 아는 것이고 완전하게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까지 우리는 또 알고 있어야 된다. 물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비천하고 낮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긴 한데,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가 원죄를 지어서, 그리고 자범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어두워졌지만 알 수 있게끔 다시 또 기회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게끔 하시는데,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힘을 쓸 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죄와 비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것에 비례하여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부터 29문 35문까지만 하고 이제 저희들이 6월 달에 이번 학기가 마치게 될 텐데, 그 다음 학기부터 해서 38문까지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39문부터 109문까지 다음 학기, 그리고 그 다음 학기 3번의 학기에 걸쳐서 그렇게 마치게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보통은 대부분 하나님,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성부 하나님만 떠올리거든요. 저도 그런 경향이 있었고, 하나님 하면 성부 하나님만 떠올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면, 그런 의도가 있다면 성부 하나님이라는 그 앞에 성부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그 단어를 듣거나 말을 할 때 성부 하나님을 떠올리는 경향이 많이들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고 성령님도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억을 해야 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그 삼위 하나님 중에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장 조금 약하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설명하지도 않고, 설교의 어떤 목사님들이, 목회자분들이 교리 성경 공부를 할 때나 아니면 강단에서 설교 말씀을 전하실 때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세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렵다 할지라도, 신비의 영역에 감추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우리가 아담이 타락했을 때, 타락하기 전에 그때는 온전히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해는 하지 못하는 영역들까지도, 그것이 이제 원형 지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원형 지식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교리의 공부, 그리고 강단에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들이 조금씩 쌓여가면서 그 원형 지식과 그 모형 지식이라고 하는데, 모형 지식은 지금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런 성경 공부 시간들을 통해서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을 모형 지식이라고 하는데, 원래 타락 전에 알고 있었던 그 원형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원형의 지식과, 그리고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그 모형의 지식의 갭 차이를 줄여나가야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와 비참으로 인한 고통, 괴로움, 아픔들로부터 벗어나서 행복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행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29문부터 35문까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우게 될 텐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어떤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는 또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는지 배우게 될 텐데, 사진을 봐야 되는데, 재호준 도사님이 좀 이따가.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 27문, 28문 쭉 아울러서 20문부터 28문까지의 그 내용을 쭉 다 아울러서 27문, 28문으로 요약해서 딱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져 있었던 아담의 원죄로, 우리의 자범죄로, 죄와 비참의 상태에 그 두 가지 파괴와 두 가지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죽은 상태에 빠져 있었던 마른 뼈 같았던 우리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낮아진 상태에서 높아진 상태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그 구속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누릴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그 대속의 은혜를 그 구속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전체적인 그 이제 29문부터 35문까지의 핵심적인 주제가 그거거든요. 성령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 그것이 이제 29문부터 35문까지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이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상태, 높아지신 상태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적용시켜 주시는 내 것이 되게 하는 각각의 개인에게 그 구속의 사역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 되게 해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인데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잠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옛날 그 이제 조나 집사 조나 저 가발이 아니라 제 머리거든요. 가발이 아니라 제 머리인데 엄청 풍성하죠. 제가 조나 집사님이 이 사진 보면 옛날에 저의 뭐 리즈 시절이라고 그러긴 하거든요. 저게 가발이 아니라 저예요. 전데요. 정신 몰라보시고 가발이 아니고 제 머리인데 저렇게 이제 한때 화려한 그런 한때 저렇게 풍성하고 화려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뭐 그리운 시절, 돌아오고 싶은 시절이기도 하지만 정말 다 젊고 주은인데 주영이 같죠. 저도 주영이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목사님도 엄청 젊으시고 20대 목사님도 20대 청년 같으시고 가사 신원이의 20대 청년 시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신원이 얼굴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제 다들 좋았던 추억이 있고 되돌아가고 싶은 화려한 그런 시절이긴 하지만 누군가는 또 저기서 이제 눈물을 흘렸거든요. 주은이가 저게 어떤 사진이냐면 우리 너 왜 울었는지 기억나? 이제 뭔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저게 어떤 사진이냐면 우리 교회에서 같이 부부 탁구 대회를 하자 해서 부부별 이제 상금을 걸고 이제 같이 교제하는 그런 차원에서 부부가 한 팀이 돼서 이제 탁구를 그렇게 경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때 총각이고 주은이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었구나.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탁구 서로 커플이 없으니까 이제 해서 저는 주은이랑 커플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탁구에서 승리해가지고 저렇게 상금을 받았거든요. 2등까지 해가지고 상금을 받았는데 근데 주은이가 전날 펑펑 울었거든요. 엄청 좋은 날이었는데 펑펑 울었는데 그게 이제 퀴즈입니다. 오늘의 퀴즈는 그건데 그거를 맞히시면 왜 울었는지 저 삼촌이랑 커플을 해서 자기는 다른 친구들과 남자친구와 커플을 하고 싶은데 삼촌이랑 커플을 해서 울었는지 아니면 뭐 2등을 해서 울었는지 왜 울었을까요? 울은 이유가 있는데 2등을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왜 그랬냐면 이게 이제 결국에는 뭐 재밌게 즐기고 뭐하고 했는데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 친구가 경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결승전을 올라가서 이제 경기를 했거든요. 둘이 해가지고 막 다 물리치고 적들을 물리치고 결승전에 올라가서 이제 1등, 2등을 가리는 시합을 했는데 거기서 주은이의 정말 중마고 정말 친한 그 친구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면서 주은이가 자기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상대팀을 응원을 해서 그것 때문에 울었는데 그것 때문에 울었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울었는데 너도 몰랐구나. 친구가 응원하던 팀이 친구가 절친이고 정말
자기를 응원할 줄 알았는데 평상시에 서로 우정과 그 사랑이 충만한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친구가 우리 팀을 자기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상대 팀을 응원을 해서 그래서 울었는데 2등을 해서 운 것보다 이제 그걸 그래서 울었는데 막 그 상대 팀이 이기니까 좋아하고 우리가 지니까 지고 상대 팀이 이기니까 좋아하는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그 상대 팀을 응원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절친이긴 해도 그 상대 팀은 자신의 피부치였거든요. 피부치. 피부치. 근데 친척이었는데 어쨌든 뭐 부모까지는 아니고 부모 자식의 관계는 아니고 그냥 친인척 관계였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주은이는 나를 응원해 줄 줄 알았는데 나랑 친한데 근데 저도 그런 어떤 배신감과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뭐 이제 친하게 지내는데 결국에는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정말 친척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쪽을 더 응원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피로 끈끈하게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승리가 그 사람의 어떤 누리게 되는 상금이 자기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자기의 승리, 자기의 영광인 것처럼 결국에는 피로 끈끈하게 연합이 되어 있을 때만 그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절친이어도 혈연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주은이를 응원한 게 아니라 혈연관계에 있었던 자기 친인척을 응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이 정말 그 승리가 그 죄와 사망의 권세와 다투어서 싸워서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하신 것이 정말 내 것이 되려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승리에 그 친구가 기뻐하고 자기의 일처럼 기뻐했던 것은 피로 끈끈하게 혈연관계로 하나 되고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그 구속의 사역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그 연합 그 피와 같은 혈연관계 피와 같은 것이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주는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고 그 외구의 침략에 맞서 싸워서 승리했는데 그 거북선이 그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다 믿으시잖아요. 못 믿으시는 분, 거북선이 있다는 사실을 아니면 이순신 장군이 그 일본 왜구와 싸워서 그런 혁혁한 어떤 승리를 이뤘다는 것을 못 믿으시는 분. 대부분 다 손을 안 들으셨으니까 다 믿는데 근데 우리가 노아의 방주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그 승리하신 사건 그건 믿으십니까? 이순신이 왜구를 물리쳐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의 후손들을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다시 태어나게 하셨던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이순신이 왜구를 물리친 그 사건 그것을 믿는데 다 믿으시는데 300명 이제 엄청난 그 일본 사람들과 맞서 싸워서 승리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것을 믿는 당신도 지금 눈앞에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면서 300만과 맞서 싸워라 하면 맞서 싸울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믿는 것과 나도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사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 승리의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의함을 허락하시는 그 사건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사단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과 실제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정말로 실제적인 사건으로 나에게 적용시켜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 먼저 29문 30문 119페이지 29문 30문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29문 시작. 구속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멘. 30문 시작.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 그리스도와 여기 보시면 29문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 그 리디머, 제가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드렸던 구속자, 우리가 죄와 비참의 그 결과로 사단의 사망 권세 아래, 흑암 아래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우리를, 죄의 사단의 노예 종로를 타고 있었던 우리를 다시 리디머 되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되찾아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속, 되찾아오신 그 구속의 사역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그 구속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해 주시기 때문이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적용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29문에서 제가 다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적용을 해 주신다. 성령님, 효과적, 적용, 구속, 다 중요한 단어인데, 저는 29문 그 답변에서 참여라는 단어가, 왜 참여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여졌을까요? 직접 우리가 그 구속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속의 사역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 구속의 사역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은 모두 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앞에 우리는 그저 참여할 뿐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그 구속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문에 보시면 성령님은, 그럼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상태, 높아지신 상태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그 일들, 그것들을 성령님께서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주신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 낮아진 상태에서 행하신 일, 높아진 상태에서 행하신 일, 그 세 가지, 네 가지를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 역시도 그것이 내 삶의 실제적인 사건이 되고, 나 역시도 그 승리가 나의 것이 되는 그런 것들을 성령님이 효과적으로 그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적용을 시켜주시는가?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을 때, 거기서 한번 끊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심으로써이다. 성령님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라는 단어로, 구원의 서정이라는 그 어떤 17세기, 18세기 신학자들이 이것들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의 구원의 징표가 뭔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피를 흘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손에 못이 박히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되는가? 17세기, 18세기 신학자들이 왜 그것들을 연구하고 고민했나 하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가톨릭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되고 그 중간에 신부가, 사제가, 교황이 고해성사나 아니면 면죄부를 팔고 면벌부를 팔고 예수님이 아니라 신부가 그 사이에 끼어들고 또 베드로, 성모 마리아 그런 어떤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꼭 사람의 어떤 공로 사상이 가톨릭 안에 팽배해져 있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신학적인 연구들이 17세기, 18세기 활발하게 일어났었는데 그것은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거든요. 구원의 서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그 내용들이 이제 29문부터 35문까지 쭉 나오는데 우리를 먼저 성령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이제 뭐 그것을 서정이라는 단어가 쉬운 말로 하면 순서인데 구원의 순서 이것을 정확하게 시간적인 순서상으로 쭉 논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최대한의 어떤 지식과 지혜와 노력을 통해서 신학자들이 그런 어떤 체계들을 밝혀낸 내용들이 저희들이 배울 29문부터 35문까지의 그 성령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십니다. 죄인들을. 그러니까 알아야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아야지 그 구원을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모시고 영접을 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근데 그것을 알고 영접하게 되기까지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어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 회심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회개한 다음에 또 거듭남, 중생 회개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중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중생한 사람들에게 또 나타나는 의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중생한 사람들은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생한 사람들은 칭의함을 얻게 되고 이것도 17세기, 18세기 학자들 어떤 학자들은 중생이 먼저다, 칭의가 먼저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중생 부르시고 회심케 하시고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칭의함 근데 칭의함과 그 중생하게 되면 칭의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현지호 전도사님을 통해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칭의함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되는가 죄인이었던 외인이었던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이전에는 너희들이 이러이러했는데 이후에는 그 구속에 참여하게 된 중생하게 된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그리고 외인이 아니라 시민으로 권속으로 상속자로 그 양자됨 칭의 양자됨 그리고 칭의와 양자됨과 그리고 양자된 사람들 하나님의 시민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외인에서 시민으로 하나님의 공속으로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성령의 열매들인데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의 그런 열매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그것을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칭의, 양자됨, 성화. 성령님께서 그런 어떤 견인교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거듭난 이후에도 또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되고 다투고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게 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회심케 하시고 중생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양자됨에 은혜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은 다시 또 넘어지고 죄를 짓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빠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또 배반하고 배신하고 아프게 그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견인해 가신다.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신다.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이제 행하신다는 내용이 쭉 29문부터 35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성령님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속의 낮아지신 상태, 높아지신 상태에서 행하신 그 구속의 사역에 우리를 그냥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으로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사망,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적이 내 것이 되는 것이 내 것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 내 삶 가운데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또 이번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알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주교는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인성과 신성을 가지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그것을 잘 모르니까 제대로 그 교리가 어떤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제대로 모르니까 그것을 이제 예전주의, 사제주의라고 하는데 신부가 사제가 교황이 죄를 사해 주는 것처럼 고해성사를 하면 그 죄가 사해지고 면벌부를 사면 그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성당에만 가면 거룩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낮아진 상태, 높아진 상태에서 우리의 구속을 위한 사역들을 다 행하셨는데 근데 성모 마리아라고 하면서 마리아도 죄가 없다. 그 죄성 그 원죄가 없다. 마리아는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숭배하고 마리아 숭배 그리고 베드로 성인들 12사도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감명을 받았던 그런 12사도 중에 한 사람들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들이 팽배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바라보고 성모 마리아를 바라보고 교황을 바라보고 그리고 고해 성사를 통해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타락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시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헤어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 종교생활에 빠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때 카톨릭 당시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아니까 예수님을 그 낮아지신 상태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신 상태에서 인간으로 출생하시고 지상생활 가운데 온갖 고초를 우리가 당할 침뱉음과 매질과 못박힘과 창에 찔림과 그런 어떤 모진 그 인간 인성을 가지시고 지상생활 가운데 비천해지신 가운데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그 일들은 모르고 높아지신 상태에서 신성만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기적, 병을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셨던 그런 것들만 알고 예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말 그 지니 요슬램프의 요정처럼 잘못 착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온전히 그 구속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같이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저희들 책에는 없는데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이때 가톨릭 종교개혁 당시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저 바울 서신을 보낼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그런 어떤 서신을 보낼 당시에도,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행위로, 어떤 공로로 성령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행위로, 선행으로 그 성령을 받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서 너희가 열심을 다해야 한다, 성경을 몇 장을 읽고 그리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어떤 공로 사상이나 행위 구원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를 했었기 때문에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오늘 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졌을 때 사단의 그 침소 앞에 괴로움과 고통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너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오직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성령을 받는 것인데, 너희가 왜 내가 전한 그 복음을 잊어버리고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왜 따르느냐, 그 안에서 왜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냐.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쭉 기록을 한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강조하는 측면이 있고, 근데 이제 이게 균형적인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야고보서는 약간 행위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극단적인 서로 충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동시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들, 칭의함과 그 중생의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된 사람들은 그런 의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로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또 힘써 그 일들을 지키기 위해서 평안의 맨유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다투고 싸우고 분열되고 그러는 가운데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리고 겸손과 온유로 그 공동체 안에서 다툼의, 갈등의, 분열의 아이콘이 아니라 연합의 아이콘으로, 하나됨의 아이콘으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 성령의 의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그 구속의 참여함을 누리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열매들인데, 그런 행함이 또한 필요한데, 무조건 반대쪽 행위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은 아니고, 전적으로 부패한 것은 아니고 선함이 조금 남아있다. 일전에도 우리가 그 4문부터 12문까지 공부를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펠라기우스주의자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약간 감리교 쪽이 그런 성향이 조금 있거든요. 알미니안주의자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인간의 의지로, 그러니까 노력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 구원을.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그 선택과 유기가,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의 어떤 결정 권한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 우리 그 장로교 칼빈주의의 그런 어떤 신학이고, 그것이 진리인데, 알미니안주의자들 그리고 펠라기우스주의자들, 그 극단적으로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아니고 인간에게도 그 자유의지, 선택의 권한이 남아있다. 자기가 구원을 받을지 아니면 어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될지는 본인에게도 어떤 주권이 조금은 남아있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을 해라. 기도를 몇 시간을 하고 성경을
얼마나 읽고 그리고 이런 선언들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펠라기우스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렇게 되는 건데, 또 극단적으로 또 믿음만, 은혜만 강조하는 것도, 그러니까 균형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균형적인 감각을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인데, 극단적으로 은혜, 믿음, 그것을 비성경적으로 강조하는 사람들을 또 뭐라고 하냐 하면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무율법주의자들, 하이퍼 칼빈주의자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망나니로 살든 뭐하든 그런 거 나한테 정죄하지 마, 판단하지 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네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한테 어떤 권면을 하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마.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이퍼 칼빈주의자들, 무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거든요. 우리에게는 그 균형적인 어떤 감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진리인데,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가 동시에 성경 안에 들어있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여 겸손과 온유로 서로 사랑 가운데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일들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을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이 구원의 징표에 대해서 자꾸 알미니안주의자들,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행위를 강조하면서, 선행을 강조하면서,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그렇게 유혹에 빠지면, 너희들이 행실이 그러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구원파들은 어떻습니까? 구원파들은 몇 날 며칠 몇 시에 너 구원받았냐? 그 구원받은 날짜까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거듭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칭의의 사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인데, 양자됨과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마지막에, 성화의 마지막 단계는 무엇입니까? 영화. 영화인데, 그러니까 이전에, 타락 이전에 우리의 재림하셨을 때 그 영화된 상태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완전한 성취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칭의의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신, 우리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뿐인데, 그 칭의의 사건은 당회적인 사건이고, 양자됨과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그 성장해 나가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점점 더 그 우리의 모형지식이 원형지식과 가까워지고, 우리가 점점 더 타락 이전에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인데, 그것은 이제 연속적인 과정인데, 구원파들은 몇 날 몇 시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그것이 모르면 구원받은 징표가 없는 거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다. 그렇게 정죄를 하고, 알미니안주의자들,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너희들에게 이런 행실이 나타나는 것은 죄를 여전히 짓고 이런 선한 행실을 하지 않고 그런 어떤 행위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구원의 징표가 아니다. 구원의 징표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또 신비주의적으로 빠지면서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물어보면서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오순절주의자들이 좀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모두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만 또 지나치게 강조하는 자들이 이제 오순절주의자들인데, 구원의 징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낮아지신 상태, 높아지신 상태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과 우리가 그 구속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과, 그리고 그것을 적용시켜 주시는, 믿게 하시는, 회심케 하시는 그런 것들을 다
어떤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냥 구원받으면 돼. 그냥 그런 어떤 신령한 방언을 하고 막 어떤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통계시로 듣고 그 신비한 현상들만 강조하는 자들이 오순절주의자들이 약간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좀 극단적으로 옛날에는 순복음 교회에서 그 순복음 쪽에서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성도들한테 방언을 못한 사람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기성교단 우리 정통교단에서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어떤 가르침이다 해서 공격을 받았었거든요. 그 순복음 교회가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을 철회했었는데 우리의 구원의 어떤 징표와 구원의 어떤 확정,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 그런 것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 골고루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 안에 적용을 시켜주시고 칭의와 양자 등과 성화의 과정을 견인해 가시는 그 일들을 골고루 제대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런 이단과 잘못된 사상들에 빠져서 뭐 신천지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교리적인 부분들이 약하면 저들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 신천지가 엄청 전략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교리를 가지고 와서 교리 공부라는 게 그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잘못하면 그런 신천지에 빠져서 집과 가정을 다 떠나버리고 가정이 파탄, 가정이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인데 오히려 가정이 파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신천지 안에 엄청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리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다시 또 그 파괴의 상태 가운데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죄와 사망의 그 사단의 흑암의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럼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앞전에서 대부분 다 다뤘던 내용이고 왜냐하면 그 삼위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들이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부 하나님 3문부터 12문 그리고 20문부터 28문까지 그 배웠던 내용들 안에 오늘 또 배울 내용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내용들이 공통된 그 공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통된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로 하시는 그 사역 각각 구별되게 사역하시는데 일체로 또 사역을 하시고 공유적인 속성들이 있으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구별되게 하시는 그 사역이 무엇인지 공유적인 또 속성은 무엇인지 쭉 배우게 될 텐데 대부분 또 아시는 내용이니까 금방 또 끝낼 수 있을 겁니다. 5시 10분까지 조금 화장실 갔다 오시고 앞에서 이제 거의 다 설명드린 내용이고 이제 확인만 하고 이제 마치면 되는데 금방 끝날 겁니다. 저희들 119페이지에 보시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가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알아야 하는가 잘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우리의 행복의 크기도 더 커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면 아는 만큼 우리가 그분과 같이 함께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삶을 아는 만큼 살 수 있는데 그 구원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또한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성경은 11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알려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구원, 근데 성령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이시지만 또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으시는 일체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들이 있는데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을 내 것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순신에 대해서 내가 알고 이순신이 그 거북선을 만들고 이순신이 왜고와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을 믿는 것과 나도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일제가 뭐 쳐들어오거나 북한군이 쳐들어오거나 했을 때 너도 똑같이 거북선을 가지고 그 300명을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문제는 다른 차원이지. 믿는 것과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은 다른 차원인데 예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승리, 기적을 내 것으로 실제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완성하신 구원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적용해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부터 쭉 이제 넘어가시면 5가지, 6가지 챕터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1번, 2번은 구약에서 그럼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데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잘 알아야 되는데 구약에서 성령인 그럼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 구약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성령님 그리고 신약에서 증언하고 있는 성령님 1, 2번은 그렇고 3, 4번은 그럼 그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3번 뭐 인격적인 존재다 4번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5번은 그럼 오순절 때 성령님이 강림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성령님이 강림을 하셨는데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는 무엇인지가 5번이고 6번은 아까 말씀드린 그 구원의 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서정에 대한 내용인데 1, 2번은 구약 신약에서 증언하고 있는 성령님 그리고 3번, 4번은 그럼 그 증언하고 있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인 존재이시고 또한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3, 4번 그리고 오순절 때 성령님께서 강림을 하셨는데 그 강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5번이고 6번은 그 구원의 서정 오셔서 오순절 때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가 5번입니다. 그럼 먼저 1번 그 구약에 나타난 성령님에 대한 내용들 120페이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창세기 1장 2절과 쭉 내려오면서 욥기 32장 8절까지 거기를 한번 묶어서 창세기 1장 2절과 욥기 32장 8절까지가 그 창조, 성령님께서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그 내용들에 관한 그 기록과 증언이거든요. 창세기 1장 2절로 욥기 32장 8절까지 묶어주시고 그 밑에 창세기 41장 38절부터 열왕기상 3장 28절까지 이렇게 또 이렇게 쭉 묶어서 옆에다가 지혜, 계시 그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창조 사역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그 일을 행하셨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시작.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운행하시니라는 그 운행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그 올라가는 그런 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때 그 날개가 힘차게 그 날개 그늘 아래 모든 그 독수리 새끼, 그러니까 독수리 그 자녀들을 연약한 독수리 자녀들을 그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운행하신다는 것이 결국엔 성령님께서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어떤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심, 성령님의 비둘기 같이 그 내리시는 그 성령님의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창조 사역 가운데 같이 함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역을 하시면서 하시는 그 표현이 창세기에 나와 있고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창조,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3문부터 12문 사이에
7문, 8문, 9문 신문에 그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 성령이 나를 지으셨다. 밑에도 보면 이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밑에도 시편 104편에도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그리고 욥기 32장 8절에도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창조사역에 같이 함께 하신 그 성령.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혜의 계시, 창세기 41장부터 열왕기상 3장까지, 그러니까 어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런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기서 지금 창세기 41장 3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 얘기입니다. 요셉이 그 바로 감옥에 갇혔다가 그 꿈을 해몽을 하고, 그런 이제 하나님 어떻게 그 꿈을 해몽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꿈을 해몽을 하고 총리가 될 수 있는 어떤 영광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브살렐과 출애굽기 36장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그 성막을 짓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설계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그리고 신명기에도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지혜. 열왕기상 3장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라. 예.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죠. 예. 솔로몬이 지혜로 그렇게 판결을.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 성령님의 본질이 그러한 지혜와 계시의 성품을,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또 구원사역 12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성령의 구원사역에서 사사시대,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 창조에 같이 함께 동참하셨고, 삼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도 동참을 하셨고,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121페이지에 사사기 3장부터 사사기 14장 6절까지 보시면 성령의 그 능력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능력. 여호와의 영이 3장 10절에, 사사기 3장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해서, 그리고 또 뒤에 삼손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입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임해서 결국에는 적군들을 물리치게 되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을 의지하면,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쭉 나오는 내용인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9가지,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고침과 그리고 능력과 예언과 그리고 영분별, 그리고 방언, 그리고 방언을 통역함, 그 9가지의 성령의 은사를 이제 각각의 지체들에게 주신다고, 직분에 맞게 달란트들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통적으로 주시는 그 능력들도 있고,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의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9가지 은사, 지혜와 지식 120페이지에 저희들이 살펴봤고, 지금 121페이지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적군들을 물리치고,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그 기둥을 무너뜨리고 마지막에 그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사자를 물리치고, 사사기 14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사람이 사자를 맨손으로 찢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능력들을 행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 밑에 기름 부으심,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우리가 성령을 보통 기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성령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데,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에스겔 2장도 그렇고 밑에 나오는 미가서 3장도 그렇고 선지자들이 그 선지자, 왕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어떻게 그들이 그 직분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권위와 그런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가,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부터 그런 것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에스겔도 그렇고 미가도 그렇고 에스겔 2장 2절로 보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의 영이 내게 임하사,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회복의 약속, 그 37장 저희들이 주일에도 수요 예배 때도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회복의 약속의 예언의 말씀들을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그런 어떤 선지자의 역할들, 예언의 은사를 행하게 되는, 선지자가 하는 일이 예언이지 않습니까? 예언. 고린도전서 12장의 그 예언의 성령의 은사, 그것들을 행하는 것들을, 성령의 본질이,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 성령의 본질이 지혜와 계시의 능력들, 그리고 그런 예언의 능력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구약에 나오고 창조사에게 같지 않게 참여하셨던 분이시다. 신약에는 그럼 성령이 어떻게 등장을 하고 계시냐? 성령님은 이제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비둘기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이제 등장하는 그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어떤 비둘기처럼 성령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 많다 보니까 불같이, 뭐 물로, 기름으로, 그런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 특히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유독 다른 뭐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그러하시고 성부 하나님도 그러하시지만, 성령 하나님은 유독 그 비유적인 표현들이 물질, 뭐 불, 물, 기름, 비둘기, 그런 표현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121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님의 그 비유적인 표현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처럼 그런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기쁨과 슬픔과 사랑, 그런 것들을 본질 안에 내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물, 불, 기름, 비둘기, 그런 것들로 비유적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물질이나 어떤 힘, 능력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그랬던 적이 있었고, 그러나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의 그 공유적인 속성, 감정, 감성,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다. 그 이제 뒤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122페이지,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다. 물질이 아니라, 그냥 힘이 아니라 어떤 막 그런 에너지, 물질,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부 하나님처럼, 성부 여호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다. 단순히 힘이나 능력이 아니다. 그러면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 1번, 동그라미 1번은 지식과 지혜가 있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의지를 가지고 계신, 의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성령님은 단순한 물질, 힘,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이신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그 지식과 지혜가 있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 지식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또 주시는 분이시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저희들이 앞에 살펴보았던 120페이지의 창세기와 출애굽기, 신명기, 열왕기 상의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소유하고 계시는 본질적으로 그 본질 안에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또 동그라미 2번에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로마서 15장 30절 시작.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또 밑에 보시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 근심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과 땀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 눈물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분이 또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 지혜와 지식과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또 세 번째 동그라미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시작.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보시면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같은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의지를 가지시고 각 사람에게 달란트들을 나눠주시는데,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그리고 예언과 영 분별함과 방언과 통변하는 그 예언을 방언을 통변하는 그런 은사들을 각각에 주시는데, 능력을 주시는데, 근데 그 성령이 다른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이, 그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다른 나뉘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한 성령, 한 같은 성령이 같은 뜻을 가지고 그의 뜻대로 그의 의지대로 그것들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성령이 물질이나 힘이나 어떤 막연한 에너지, 힘, 능력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 우리가 사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하심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 영이라는 의미 안에는 그것이 성령,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그 의미가 물질, 에너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약이 없으시다는 것이거든요. 그 영이라는 의미는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이 없으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그 영이라는 의미가. 근데 성령도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어떤 막연한 어떤 에너지, 힘, 능력, 물질로 그렇게 오해하는데 인격적인, 왜냐하면 그 사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 안에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하면 성부 하나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들 다들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그 용어 안에는, 그 하나님의 칭호 안에는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 의미가 동시에 다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하심은 무한 영원 불변하시다. 성령님도 그러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시고 성부 여호와께서도 그러시다. 말 아닙니까? 그 사문이. 그 인격적인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그 삼위 하나님께서 공유하고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유독 에너지나 물질이나 뭐 능력 그런 것들로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슬픔도 근심도 아픔도 느끼시고 우리 때문에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있으신 분이시다. 의지를 가지고 의지가 있으신 분이시다. 근데 그런 인격적인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신적인 속성.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사실은 예수님만 고유하고 독특하게 그 인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인격이라는 말과 인성이라는 말을 동의어로 또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같은 의미는 아니고 인성은 우리의 지식, 지정이, 기쁨, 슬픔, 피곤함, 괴로운 고통 그런 감정과 육체적인, 물리적인 그런 것들까지도 포함하는 의미가 인성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셨지 않습니까? 근데 인격이라는 단어와 인성이라는 단어는 동의어는 아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몸까지 우리의 그 육체적인 몸까지 낮아지셔서 그 몸을 입으신 것은 아니시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럼 인격적인 존재이신데 그런 어떤 공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적인 속성들을 또 가지고 계시면서 지정인 감정들, 지식과 뜻과 지혜, 감정, 의지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가지고 계시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123페이지에 여기도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이 여기도 보면 이제 성부라는 이 교재가 그런 의미로 아마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신적 속성 성부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신적 속성을 삼위 하나님께서 공유하고 계시는 신적 속성을 성령 하나님께서도 가지고 계시다. 영원성, 편재성, 전지성. 영원성은 영원하신 성경에도 그것들을 증언을 하고 계시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고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 편재성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어려울 수 있는데 편만하게 그러니까 두루두루 편이라는 뜻은 두루라는 의미가 있고 쟤는 두루 있을 제자니까 두루 존재하고 계시다. 어디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 있으면서 동시에 미국에 있거나 그러하지 못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시편 139편 7절 8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어디를 가더라도 성령님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다울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시면 또 거기뿐만이 아니라 그 편재성에 대해서 편재성은 그렇고 단어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성령님께서 영원하시고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고 뭐 태초 그 이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그 이전부터 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고 계시는 그 영원성과 어디든 존재하고 근데 시간적으로는 영원하시고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편재하고 계시다. 그리고 전지성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오직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신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으면 나밖에 모르는데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예, 그것은 이제 전지성이라고 하고 성경이 그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 성부 여호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사도행전 5장 1절로 4절 말씀에는 그 아나니아와 사피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밭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하는데 다들 이렇게 그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고 같이 함께 초대교회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일부만 하고 일부는 숨겨두고 그런 일들을 걸릴 줄 몰랐는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월말을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경에서 성령을 그렇게 하나님으로 기록을 하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태복음 28장에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고린도 후서 13장에도 13장 13절에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동그라미 3번은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창조사역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구약에 나오는 그 창조사역 쭉 나오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는 욥의 고백과 다윗의 고백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를 창조하셨다. 성부 여호와께서만 혼자 하신 단독적으로 하신 사역이 아니라 함께 그 일을 하신 하나로서 일체로서 그 일을 함께 하셨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의 두 번째 성령님이 그럼 또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오순절 교회에 임하셨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아멘. 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창조 사역에도 같이 함께 동참을 하시고 또 오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 때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임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게 이제 125페이지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의미가 뭔가 125페이지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동그라미 1번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은 오순절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은 동그라미 1번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성령이 오순절 때 강림하셨다는 것은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보내셨다.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첫 번째로 하신 사역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신 사역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그 밑에 이제 125페이지 중간 부분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령님께서 새롭게 오신 것을 이제 성령 감림이라고 하는데, 그 오순절 때 성령 감림 하셨다는 그것의 의미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아까 저희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능력들을 막 받고 그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입다에게, 누구에게 임하셔서 온니엘에게, 입다에게, 삼손에게 성령의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리고 에스겔에게, 미가에게 임해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예언을 하게 되고, 삼손에게 임했을 때는 그 능력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부살레가 오홀리압에게 임했을 때는 지혜요, 그 지혜로 성전을, 성막을 짓게, 설계하고 짓게 하시는 그 지혜의 계시의 영을 주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구약시대에도 그 성령이 임하셔서 하셨는데, 오순절 때 오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했는데, 이제는 오순절 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나서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은 진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에서 2장 28절 3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위에 내가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그때 내가 부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낮아지시고 지상생활을 하시고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낮아지신 상태에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높아지신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신 상태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그때 내가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에서 계속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삼손, 입다 선지자들에게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고, 126페이지 동그라미 2번 2-2번 보시면, 그러니까 그때는 유대인에게만 역사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에게만, 그런 어떤 사사들에게만 임했던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에게만 임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임하는데, 이스라엘 선지자, 사사 아닌 보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국가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유대인에게만 역사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성령이 임하신다는 그 의미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가 있다.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의 의미.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체가 된다는 의미가 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때 이제 초대교회가 성령 강림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때 하나가 되게 하시는, 저희들이 그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계속 함께 저도 전하고 현재 전도사님도 전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무엇이 하나 되게 하셨는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 에베소서 4장 3절 몇 절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것이 교회 안에서 그 약속의 성취를, 에스겔 37장의 약속의 성취를 교회 안에서 이루신다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보여준다. 교회에 대한 내용이다, 에베소서가.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신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 이런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 그리고 보편적으로 특별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사사에게 뿐만이 아니라, 선지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오늘 그 새벽 예배 때도 사사기 19장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그들이 감동이 되어서 막 예언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사사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그 놀라운 지혜와 계시와 능력과 예언과 병 고치는 그 능력이 있는 그 성령을 모두에게 부어주신다는, 그리고 그 성령이 교회 안에서 죽었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회복되게 하시는, 살아나게 하시는 그 일을 성령이 하신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6번, 이제 126페이지 6번은 서두에 제가 쭉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구원의 서정에 성령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앞전에 저희들은 3문부터 12문까지는 하나님 성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내용들을 배웠었고, 20문부터 28문까지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비참으로 인해서 두 가지 파괴와 두 가지 그 죽음의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겪었는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속자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선택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속자를 통하여 그들의 죄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그 구속자의 20문부터 28문에 구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배웠는데, 성령 하나님은 그럼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건들을 우리가 믿는 그것을 내 것으로, 실제인 내 것으로 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 구원의,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일들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신학자들이 17세기, 18세기 신학자들이 이때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막 가톨릭에서 이단들이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라 면벌부를 사야, 고해 성사를 해야, 그리고 무릎으로 계단을 막 올라가야, 그래야, 그런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어떤 구원의 진리를 전하다 보니까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더욱더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밝혀내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연구를 하고 밝혀내서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가? 믿음을 먼저 주신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도 펠라기우스 주의자들, 알미니안 주의자들처럼 나의 어떤 그 선함이 조금 남아서 전적으로 내가 타락한 것이 아니어서 내 선택으로 내가 구원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칼빈주의, 그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조금의 우리의 자유의지, 행위, 노력으로, 선행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 옛날에 그 카톨릭, 그리고 약간 그 이단으로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감리교의 그 교리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와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들에게 있는데, 오직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 믿음을 주시는 자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것을 내 것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자가 성령님이시라는 것. 그 믿음을 주시는 자, 깨닫게 하시는 자,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하는데 이 믿음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오직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구주된다는 사실까지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적용을 시켜주신다. 동그라미 이번에 127페이지에. 그럼 어떻게 적용을 시켜주시는가? 그것이 이제 구원의 서정, 순서라고 하거든요. 성령님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신자들을 예수님과 연합시켜. 연합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그 연합시켜.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행하신 죄의 문제의 해결이 나의 죄의 문제의 해결이 되고 그분이 누리시는 구원과 은혜와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그 연합시키는 사역을 성령님께서 행하시는데 그것을 그럼 어떻게 행하시는가? 과거적인 구원을 통해서 동그라미 그 2-1번에 2-2번에 현재적인 구원을 통해서 2-3번에 미래적인 구원을 통해서 앞에 제가 다 한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회심,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담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고 이 죄와 비참과 이 공고한 상태에서 내가 어찌 헤어날 수 있으랴. 바울이 그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으랴. 오직 성령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직 성령만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회심하게 하시는 일을 먼저 하시는데 복음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 참담한 마음,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신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그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이 성령님께서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고 회심하게 하는 그것이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인데 뒤에 우리가 쭉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게 될 겁니다. 31번, 32번에 그 효과적인 부르심이 어떻게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뒤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 회개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슴을 치며 통탄을 하면서 이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직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생 거듭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칭의함을, 양자됨을 그리고 그 견인의 교리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그 겸손함과 온유함 가운데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요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칭의함을 얻게 되고 양자됨과 외인이었던 우리가 시민이 되게 되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게 되고 그리고 성화의 연속적인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끌어 가심에 의해서 중생과 회심과 칭의를 경험한 신자들은 성령님께서 죽는 순간까지 거룩해지도록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지만 성장해 나가는 그 나선형으로 언제 그 준승기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설교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정말 왜 이럴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변화가 없는 것 같을까 싶어도 나선형으로 우리는 결국에는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성령님께서 죽는 순간까지 그 거룩해지도록 나선형으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거룩해지도록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일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 영화가 완전한 그 부활의 완전한 성취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그 부활의 완전한 성취가 그 영화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화의 사건이 우리의 것이 되게 되는데 그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시는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왜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하는가? 호세아 4장에 보시면 옛날에도 말씀을 산문 1, 2, 3문 할 때 산문을 같이 함께 공부할 때 그때도 산문이 무엇입니까? 1문이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유일한 규칙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문이지 않습니까? 성경 66권 성경 말씀인데, 그럼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가 3문인데,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무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가? 호세아 4장에 보면, 그때 이제 산문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우리가 삶 가운데 우크라이나 땅에 80년대 우리 그 광주 민주화 운동 사건 가운데, 캄보디아의 그 킬링필드 사건, 왜 이 땅 가운데 그런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가? 호세아 4장 6절 말씀 같이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같이 함께 찾아서, 왜 그런 괴로움과 고통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는가? 호세아서 4장 6절, 4장 6절 말씀 시작.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산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릴. 아멘.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 호사지망, 이제 안팔말기 그렇게 외우는데, 호세아 4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이 땅 가운데 인간들이 겪는 그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들, 우크라이나 땅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인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통과 아픔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부 여호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 구속에 어떻게 참여하게 해주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데,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이 그것에 비례하여 행복해진다고 계속 반복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비결인데, 우리의 인생에 멍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그분을 영원하게 하려면, 그분을 즐거워하려면 그분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알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성부 하나님 정도까지만 알고, 성자 하나님 정도까지만 알고, 믿기는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 그래 믿긴 믿는데, 그것이 내 것이 성령 하나님까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다. 아모스 그 뒤에 이제 아모스 8장 11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보시면 저희들이 계속 에스겔 4장, 에스겔 37장 설교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모스 8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기근을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건데, 그 기근이 양식이 없어 배고프는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해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 기근이 우크라이나 땅의 수요일에, 제가 주일에 보여드렸던 기사에 어떤 일들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 기근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게 하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현재에도 그런 일들이 있고, 아모스 8장 3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에는 그렇게, 4장 6절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아모스 8장 11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나를 잃을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다른 기근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말씀의 기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말씀의 기근 때문에 우크라이나 땅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시체가 곳곳에 처체, 우리도 죽은 마른 뼈와 같은 괴로움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긴 하지만 우리 편에서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아는 만큼 행복해지는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성부 여호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나에게 리디머 구속자를 보내주시고 낮아지신 가운데 높아지신 가운데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이 내 것이 되도록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성부, 성령, 하나님까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망하지 않고, 그럴 때 우리가 기근으로 그런 어떤 시체가 되는 괴로움과 고통, 죽은 마른 뼈와 같이 되는 일들을 겪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남은 35문까지 성령님에 대한 내용들도 잘 배우고 그 안에서 행복과 은혜와 기쁨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은혜들을 내 것으로 적용시키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대하여 알지 못하면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이루신 것에 대해서 알지 못,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 구원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평안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이 내 것이 되고 그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그 구속의 사역이 내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상황과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어떤 믿음과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평안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